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확장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공간이나 영역이 더 넓어졌을 때 쓰이는 말입니다. 이번에 또 교회 주방 공사를 통하여서 또 주방이 넓어진 것처럼 어떤 공간이 넓어졌을 때에도 확장되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안 좋은 의미로 어떤 전염병이나 질병이 번질 때에도 병이 확산되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도에 코로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누구도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하였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게가 문을 닫고 또 사업이 멈추어지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었고 집 안에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도 이제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 않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또 교회에 성도들이 없고 또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러한 코로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겨울이 다가오면 독감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독감이 한참 유행이었는데 저희 집의 두 자녀들도 독감을 걸려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처음에 놀다가 독감에 걸려오니까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았고 또 둘째가 나니까 이번에 첫째가 또 독감에 걸려서 수액을 맞고 오고 그 다음에는 아내가 독감에 걸려서 또 수액에 맞고 오고 그런데 이제 저만 멀쩡해서 무사히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유행하고 퍼지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질병이 점점 확장되면 안 되겠죠. 질병은 치료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야 하고 퍼지고 전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사람이 아니어도 다양한 증거가 넘쳐납니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나면은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다 차량에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도 사건을 해결하는데 좋은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서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한 것은 아니었고 이제 저는 조수석에 타 있었고 운전을 하다가 옆에 있는 차와 똑같은 차선으로 동시에 들어가다가 부딪혀서 그 차 앞쪽에 있는 범퍼가 다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다 같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아서 정말로 다행스럽게 지나갔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한 사람은 그 사고가 난 후에 경찰서에 가서 계속 조사를 받고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서에 가서 제출하기도 하고 그러한 증거를 막 수집하고 서로 누가 더 과실이 많은지 따져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어야지만 그 사건을 진실되게 올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저 예수님을 오래전에 살아계셨던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살아계셨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로만 평가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훌륭한 위인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거북선으로 해상에서 왜군을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도 훌륭한 장군으로 기억되고 그렇게 가르치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순신 장군이 없었더라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제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미 수백 명의 사람이 죽고 또 피난을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쟁이 날지 모르고 그곳에 여행을 갔던 사람들은 봉변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몇백만 원, 거의 500만 원 넘는 비행기 티켓을 구해서 속히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하여서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탈출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피해와 희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극복하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훌륭한 위인, 인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았을 때에 10명 중 9명은 다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로 병이 나았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와도 실제로 맞서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초대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 복음이 예수님 당대에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맨 처음에 목격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하여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기뻐하여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던 중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의심이 많은 도마는 예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확인해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자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부활의 소식은 모두가 들어야 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길거리를 가다 보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아닌 잘못된 이단들이나 또 사이비 종교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그 기적의 도서관 앞에서 그 부스를 설치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본인들의 교리를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교회에서 하는 것인지 이단에서 하는 것인지 잘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단은 양의 털을 입고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양처럼 보이지만 그 끝이 다른 자들이 이단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는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름도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한 글자만 다릅니다. 바 예수라고 해서 자신이 정말로 메시아이고 구원자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을 믿으라고 선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까? 그 병고침과 기적을 보고 자신도 그 기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팔라고 돈을 주고 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의 교만한 마음을 알고 그를 꾸짖고 책망했을 때에 순간 눈이 멀어져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때에도 이단이 있었고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자꾸만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나타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즉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영적인 싸움은
가정에서 명절 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것 또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가정 안에도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아예 가족들끼리 등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합니다. 절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던가 계속해서 설득을 한다던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싸움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전제 조건은 성령이 충만하여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오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한테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지인들한테 말을 해도 거부하고 괜히 좋았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마음이 성결해야 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교만과 미움과 악한 생각과 그러한 모든 우상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교만하고 악한 마음과 생각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자신의 헌금을 속인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공동 소유와 공동 분배가 문화적인 보편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즉 초대교회를 세우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자 주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고 또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러한 문화가 초대교회의 문화였습니다. 즉 구제와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공산주의의 시작이다, 모두가 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모두가 다 함께 나누고 베푸고 소유하는 충만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나라다라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을 다 헌금한 것이 아니라 얼마는 감추고 나머지만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다 헌금한 것처럼 속이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명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 즉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뜻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천사들은 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니라 라는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자 마지막 말씀, 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 유언은 매우 힘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녀들이 그 유언의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하늘로 떠나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 그 마지막 말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언, 명령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3월 22일에 있을 그 초청잔치를 통하여서 자녀와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쓰임받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